자, 이제 점심 맛있게 먹고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시간에는 이제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6장 7대접에 대한 지금 내용을 이번 달에는 제가 다뤘는데, 앞에 2시간 동안을 이제 서론의 시간으로 제가 배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7대접의 본문은 아직 안 들어가고 7대접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좀 폭넓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를 사실 우리가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 묵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장르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러한 지식들이 우리가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7대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인류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래잖아요. 인류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미래적인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이 1000년,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인류의 문명은 가면 갈수록 발전하는 거예요, 발전. 근데 우리가 왜 인류 미래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종말론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는 장차 될 일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1년, 100년, 1000년 뒤를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미래의 시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를 우리가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1년 뒤에, 하루 뒤에도 모르잖아요, 그죠? 1년 뒤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성경은 기록된 순서로 볼 때 지금 신약성경이 기록된 한 2000년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언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비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더니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1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대부분 예언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뭐 20년 뒤에, 뭐 몇 년도에는 어떻게 일어나고. 근데 그것을 과연 우리는 신뢰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습니다. 정통 개혁 신학자들의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 그런 신비적인 신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용납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본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특별 계시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비라 그랬죠, 선지자.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을 기록했던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100%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됐는데, 만약에 이 시대에 지금도 하나님이 어떠한 기도자, 은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될 일들을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준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진정한 선지자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고,
성경을 개혁신학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특별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입장에서 볼 때는 특별 계시는 요한 계시록으로서 이미 특별 계시는 끝났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으로는 혹시나 가끔 가다가 그런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지금 강조하려고 하냐면 성경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인류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는 과연 인간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인류 바벨론 사회에 대한 미래 사회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전제와 그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서 말하나 마나 여러분들은 전자가 아니죠. 후자죠. 그죠? 이걸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성경은 어떤 책일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 나왔습니다. 자,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예수님을 알겠어요? 천국을 알겠어요? 죄인을 알겠어요? 지옥을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가르쳐야 되는 줄 아세요?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지식이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구원도 아니에요. 구원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 전도, 천국, 지옥 막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성경이 뭐냐. 정통적인 개혁신학 입장에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요. 그리고 이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번역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번역본들은 영어든 라틴어든 무슨 언어든지 간에 일본어든 중국어든 한국어든 간에 번역된 성경에는 번역을 잘못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성경이든지 간에. 그런데 성경이 1.1핵이라도 틀림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원본을 말하는 거예요. 원본. 원본은 지금 없잖아요. 그죠? 원본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번역본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다.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번역은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1.1핵이라도 틀리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떤 성경을 말하면 원문에 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문을 계속해서 이제 사본으로 전수하는 과정 속에서 사본들도 종류가 수천 가지가 종류가 됐고 그 사본들을 비교하는 가운데에 이독이라 그러잖아요. 이독. 맞지 않는 부분들. 그런 사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사본학으로 들어가면 논쟁이 생기고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는데 이게 없고 어떤 사본에는 이게 추가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을 통해서 사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통해서 수천 개가 되는 사본이라도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서 이미 원본은 없지만 사본을 통해서 거의 원본에 완벽할 정도로 이미 성경 사본을 가지고 이미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킹 제임스 유일 성경론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처럼 자기네들이 말하는 공인 사본, 렉스투스 있잖아요. 그 영어로 립세투스, 그 다음에 뭐예요? TR. TR이라 그러잖아요. 텍스투스, 리셉투스 해가지고 TR. 공인 본문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공의회가 공식적으로 공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공인된 본문이라고 말해서 내려온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고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잘못된 성경이라고 말하는 킹 제임스 유일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단 정죄 받은 거예요. 이단으로.
우리 거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본학상으로 볼 때는 공인본문이라고 하는 TR 본문은 이제 스테파누스 사본 계열이거든요. 그거는 사본학으로 볼 때는 중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해선 사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본상에서도 그 퀄리티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유일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말은 그 스테판 사본은 그렇게 중요한 사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교회를 나오면 성도들에게 성경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다. 여기 오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절대적인 권위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이제 성경이 이런 책이다라고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성경을 설교하잖아요. 이걸 먼저 가르쳐야 돼요. 교회 나오면. 처음 나온 사람이 구원이 뭔지라고 천국이 뭔지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구원, 천국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딱 여러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리고 성경은요 뭘 또 우리가 말을 해야 되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하고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제가 이번에 하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들어가서 여러분 보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아니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처음에 교회에 와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걸 먼저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성도들은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할 때 어디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들으면서도 목사님 뻥치고 있네. 목사님 이상한 말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첫 번째 서론이 뭡니까? 서론 과목이. 그게 성경에 있어요. 계시론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는 성경을 믿는 종교고요. 나는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이면 성경만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인간의 경험, 인간의 체험 이쪽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가 난장판이 돼요.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성경만 믿어야 돼요. 성경만.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뭘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무엇을 만들 때에는 그 만들기 위한 뭔가의 기본적인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이 세상에서 이런 칠판이나 이런 마이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천지 창조는 이게 상상을 못해요. 하나님이 천지가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우주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공중에 있는 새들이 날아라라고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니까 새들이 생긴 거예요.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있으라, 종류대로 있으라 하니까 있었던 거고, 땅에는 식물들이 종류대로 있으라 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과목과 풀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해 안 되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의 가족 8명을 빼고 전부 다 물에 빠져 죽여버렸어요. 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돼요? 안 돼요. 왜?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비참하게 심판이잖아요. 죽일 수 있느냐? 인간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딱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동남풍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건너갔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거두니까 물이 합쳐서 애굽 군인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져요?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광야 40년 마치고 여리고를 들어가요. 근데 강이 있었어요. 강이. 모맥을 거두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넘쳤어요. 약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뗏목, 긴 강은 아닌데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넌다 해도 시간이 되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을, 괴를 맨 제사장들이 여리고 강에 발을 디디라 그랬잖아요. 그 디디면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디뎠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멈추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물이 끊어져서 쌓였잖아요. 그럼 쌓인 곳에는 뭐예요? 맨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갔죠. 여러분, 이거 이성을 가진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다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사기꾼, 저 거짓말. 여리고 성 무너진 거 아세요? 마차가 한 대가 다닐 만한 그 성곽의 넓이가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인데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 7번째는 7바퀴 돌아.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외쳐라. 외쳤더니 어떻게 돼요? 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정신병자라 그럴 거야, 아마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남성의 종자를 빌리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돼서 사내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회장님 믿어져요? 아니지요. 나는 남자의 도움만 받고 나는 그냥 내 몸에서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면 다 정신병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에 갈릴리 바다, 하드코스 바다라 그래요. 호수가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부는데 막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막 이거 살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왔어요. 예수님이. 믿어져? 이해가 돼요? 아니, 믿어진다는 건 나은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다 말하니까 태풍과 바다가 딱 멈췄어.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각종 귀신 들린 사람들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귀신아 물러가라. 어떤 경우는 말도 안 했는데 귀신이 알아가지고 딱 쫓겨나가. 이해가 돼요? 이성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됐어요.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났어요. 돌 입구에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거든요. 나사로가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마 강씨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된 것 같아요. 왜? 붕대로 다 감아놨잖아요. 그러면 붕대로 감을 때 상체만 가리고 하체는 안 감았을 것 같아요. 다 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겠죠. 붕대 가렸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7 대접을 설교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강력한 이 마음이 들은 거예요. 왜 제가 서론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냐면 성경은 인간의 이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해하라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책이 아니고 뭐예요? 믿으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 이거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른 거 가르치지 마세요. 처음부터 성경이 무슨 책이냐,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수두룩하게 쌓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면 못 믿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을 믿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세기에 초대교회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죠.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대학교 때 이거 20 몇 년이에요. 이거 한 20년, 30 몇 년이죠. 대학교니까. 제가 85년도에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지금 4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한 35년 이상, 36년, 7년 됐을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이 말을 했어요. 그래도 우트 인텔리감, 라틴어예요. 그래도 나는 믿는다. 인텔리감, 아는 것, 지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거스틴은 이 말을 할 때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알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죠?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도 인텔리감이라고 하는 말이.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믿습니다. 내 생각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못 믿고 죄인인도 못 믿어요. 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고는 죄인도 모르고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론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배우냐면은 기독교는 자율 종교가 아닙니다. 자율 종교와 타율 종교의 차이는 뭐냐면 자율 종교는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간다는 거고 타율 종교는 신이 인간에게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허물들과 죄들로 죽을 뻔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죽었던 자들입니까? 죽었어요. 누군가 살리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끝난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찾아오셨죠. 이게 기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야.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신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게 세상 종교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게 타율 종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크레도 인텔리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믿으면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요, 그 중세의 프라파 탕자라는 애, 탕자.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맨날 그냥 그 인생이나 즐기고 그냥 방황이나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어거스틴한테. 그러면서 비로소 어거스틴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의 이성으로 만이교회까지 빠져 있었잖아요. 만이교회. 인간의 이성으로 진리를,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도무지 안 믿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찾아오셨어. 이게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인텔리감 이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7 대접이 어디에 나와요? 누가 말한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오죠. 자, 성경은 누구의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까? 아니죠. 믿어야 되죠. 이걸 제가 강조한 거예요. 특히 7 대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아멘하고 믿지 않으면 7 대접을 보세요. 아까 2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둘째 대접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데 피가 치래요. 여러분 이거 교회 다닌다고 이거 다 안 믿어요,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그리스도인들한테 만나가지고 둘째 대접을 쏟을 때 이 바다가 71%잖아요, 그죠? 이게 바다 전체입니다. 그게 죽은 자의 피가 치래요. 이게 문자적 해석이에요. 우리는 문자적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물어보면 100% 다 아멘 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100% 다 안 믿습니다.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제 말 틀린 말이야. 맞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7 대접을 설교할 때 무조건 하지 말라니까. 제가 한 식으로 쫙 첫째 시간 이거 하고, 특히 이번 시간에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한 성경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알리고, 그리고 내가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대접을 설교할 때 내 말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외칠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믿어야지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 이거 전부 다 믿는 줄 아세요?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믿지 않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가르치는 대로 정말 이걸 믿잖아요. 여러분 잠잠할 수 없어요. 막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이전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서 제대로 배웠다면 반드시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거 제 말 100% 명언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배우고도 배우기 전이나 배우고는 삶이 안 변해서 그분은요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되게 재밌거든요. 요한계시록.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되게 요렇게만 하니까 여러분 그거는 죽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하나님 자리에 앉는다? 이게 전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전하는 게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호밀리아적인 요소가 있어요. 적용. 그 다음에 설교는 인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요소도 있지만 설교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선포. 이 선포는 성도들에게 뭐 말씀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뭐 그걸 하고 뭐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포하는 게 이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캐리그마가 있어야 돼요. 설교. 많은 목회자들이 캐리그마를 잃어버렸어요. 설교 시간. 그리고 설교가 무슨 강연처럼 부드럽고 따뜻하고 설득과 감동과 감화를 시켜. 물론 설교에 그런 호밀리아적인 요소가 있다 그랬지만은 진정한 설교는 캐리그마입니다. 설교가 목사 지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신이에요. 목회자는 대원자예요. 특히 일곱 대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성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이거 교육시키셔요. 그래서 분명하게 성도들이 성경 그러면 어디든지 이거 하나님 말씀이네 맞네? 그리고 이거를 믿어야 되네? 이거를 딱 가르쳐 놓고 첫째 대접을 설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문자로 본다고. 성도들이요 듣는 게 달라져요. 교회 가만히 앉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뭐 첫째 대접은 막 짐승에 뭐 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우상 경배하는 사람은 뭐 종교 아픈 게 돋아나고 막 바다가 피가 되고 뭐 강과 물이 피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 아멘하는 것 같아요? 앉아가지고 어머 목사님 이상한 말 그런다니까 성도들이. 근데 제 말이 맞아요. 실제적으로는 성도한테 딱 얘기를 하고 믿느냐니까 아유 안 믿는. 맞아요. 그건 믿음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런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자식 잘 되고 병 고치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 100% 전부 다 아멘입니다. 왜? 다 그렇게 되고 싶거든.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걸리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신앙생활 우리 해본 사람들이 알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한다는 거 아시죠? 책망하는 거 아시죠? 잘못된 길 가면 하나님이 직진하는 것도 아시죠?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안 좋은 일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분명한 성도들에게 이 매듭을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매 시간마다 목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이거 강조하셔야 해요. 저는 제 아내가 있지만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성경에 대한 이 확신은 아마 저만큼 강조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럴 정도로 저는 시간마다 이걸 외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둘째 시간에 우리 박현종 목사님 하는데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늘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를 하면 아주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합니다. 저. 왜냐하면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를 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은 여기서 봐야지 성경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난다 이러니까 난장판이 된 거예요. 신비주의자들. 신앙이 아니에요. 귀신에게 그건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경험 얘기하면 사람 다 틀리잖아. 근데 성경으로 들어가면 다 맞잖아요. 그죠? 성경 강조하셔요. 성경의 소리를 높이 지르세요. 그리고 제가 늘 사용하는 단어 있죠. 계시 의존 사색. 저는 수천 번이 넘습니다. 이거. 깨닫는다는 것도. 하나님의 성경 66권 계시를 의존해서 생각대로 하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지 마음대로 지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계시를 의존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말도 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결정적인 자세예요. 계시 의존 자세. 저는 한 번의 설교에 이걸 몇십 번씩 하면 어떨까요? 몇십 번씩. 이게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 성경적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성경의 첫 번째 딱 그 단추를 끼울 때 강력하게 단추를 끼우지 않으면 성도들이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할 때 목사님 오늘 낙가네.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 오해한다고요. 내가 목회를 34년 해본 사람.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아멘하고 성경을 믿는 것 같죠? 목사님들이 바보라서 그래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확실한 이 매듭을 지어놓지 않으면 성도는 항상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 이거는 더더욱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상징주의자들은 다 상징으로 해석하잖아요. 막 바다가 전체가 피가 되는 것 같이 이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원래는 바다가 피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의 해석도 뭘 무시하면 안 되냐면 문자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이게요 목사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11조하고 주일 지킨다고 거듭난 게 아니에요.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듭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성경 말씀에 믿음으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거 no accept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일곱 대접에 다시 반복을 하면 첫 번째 대접을 쏟을 때 짐승의 표를 받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국지적이 아니에요. 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은 국지적입니다. 그 지역에서만 그랬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장소가 달라요. 전 세계적이에요. 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우상하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100% 다 받아요. 전 세계. 그 사람들에게 동시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그러니까 코비드 19이니까 벌써 5년 전이잖아요. 코로나가 발병한 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몇 달 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것은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죠? 제가 그래서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 우리가 설교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팬데믹 현상을 통해서 이제 이 일곱 대접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조금은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도 용납될 수 있다.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동시다발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짐승의 우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독한 종기가 나고 고통스러워가지고 둘째 대접 쏠 때 바다가 죽은 데 피같이 되고 셋째 대접은 강강물 모든 근원이 피가 됩니다. 이때 핏물을 마셔야 돼요.
셋째 대접 쏟아지잖아요. 모든 사람이 핏물을 먹어야 돼요. 심지어는 젖 먹는 아이들도 핏물에다가 우유를 타서 먹여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을 하면 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상상의 나래를 달고 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게 어디 나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7장 6절 보세요. 16장 6절. 그러니까 항상 목사의 설교는 성경에 근거해야 돼요. 성경에 근거하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 16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라. 맞잖아요. 핏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성경적인 설교를 해도 에이 목사님 아무리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핏물을 마시냐고. 여러분 둘째 대접을 쏟을 때 바다가 전부 다 피바다가 됐죠. 죽은 데 피같이 됐죠. 거기서 물 못 건져요. 셋째 대접에 강과 물구는 모든 치아수 모두가 다 핏물이 됐어요. 물을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 핏물이라도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마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왜 내가 강력하게 소리를 지르는 줄 아세요? 설교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처럼 설교를 하면 아 목사님 너무 가셨다. 어떻게 사람이 핏물을 마시냐. 자, 본문에 있어요 없어요? 피를 마시는 게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을 이해시키려고 저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설교자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는 설교자들은 한 문장 한 마디마디가 힘이 있어요. 강력합니다. 근데 확신이 없는 설교자는 이런 소리를 못 질러요. 하나님이 화가 나고도 그랬지 설마 뭐 우리에게 피를 마시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설교는 캐리그마예요. 선포예요. 제가 하는 게 선포란 말이에요. 셋째 대접 쏟아지면 핏물을 마셔야 돼요. 핏물을. 그 목사 말을 듣지. 그래서 제가 항상 설교할 때 성경을 보라 그러잖아요. 성경을 16장 6절 읽어볼 그럼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지르는 게 아니라 제가 소리를 지르는 가장 확실한 백그라운드는 뭐냐? 전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러니까 제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교육시킬 때 목사님들은 성경에 대한 강조는요. 솔라 스크립트라잖아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은 토타 스크립트라. 전 성경이에요. 성경을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이 자기 생각 말하지 말고 성경을 강조해서 성경. 넷째 대접은 해가 권세를 받아 사람들을 태워요. 천사가 태양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경이에요. 성경. 다섯째 재앙은 세상이 흑암이 되고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이 다시 종기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요. 여섯 번째 대접에 있으면 재림하고 아마겟돈 심판하고 일곱 번째 대접은 세상이 불심판을 받아요. 불심판의 일곱 번째 대접 때 우리가 설교했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불인지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요. 지구 안에 있는 그 불이 마그마가 그게 터져나서 완전히 지구 자체를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심판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대접 저에게 설교할 때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이요. 성경을 올바르게 하려면 모든 지식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읽고 성경만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설교가 폭이 되게 좁아요. 설교가. 대부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죠. 근데 성경을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우르시누스나 이런 위대한 학자들은 똑같은 성경인데도 그 성경의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지구 세 갈래로 갈라졌다. 그 성경만 아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끝나는데 천체학과 물리학을 아는 설교자는 저는 그려가면서 하죠. 그려가면서 해야 돼요. 왜 불바다가 되는지, 지구 안에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성경을 알기 위해서 모든 학문을 대신
시키는 대로 목사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문 이후에 마지막에 신학이에요. 신학. 제가 늘 하는 말이 명언이 있습니다. 성경만 보는 사람은 성경을 잘 몰라요. 성경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되는 책들이 있죠. 주경신학, 원어, 신학적인 책들. 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딱 들어보면 목사님들의 지식이 가늠이 돼요. 아, 이분이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잘 묻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무엇보다도 읽업되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목사님들은 성경의 권위를 높이셔야 돼요. 쓸데없는 인간의 목사 권위 내세울 필요 없어요. 목사도 다 똑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정말 우리도 다 죄인들입니다. 목사 뭐 잘나봤자 뭐가 잘났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네? 죄를 져도 성도들은 더 크게 짓는 게 목사들인데 목사 권위 내세울 필요 없어요. 성경의 권위를 드러내세요. 성경의 권위를 높이세요. 그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인류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를 이제 가져야 돼요. 자, 제가 왜 성경을 첫 번째 30분 동안에 강조했냐면 인류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성경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 얘기는 성경에서.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뭐 10년 지나면 뭐가 오고 예수님 30년 지나면 오고 이러한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론은 성경이 기록된 입장으로 볼 때는 미래에 일어나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했죠. 그게 예언입니다. 예언. 미리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내일뿐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언제 모르지만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분이 재림할 때 우리는 전혀 그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직전의 상황들을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놨다고요. 그게 예언서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류 미래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 돼요. 자꾸만 신비한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위험합니다. 신비주의자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잘못된 게 거의 많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깊이 있게 연구해 보세요. 성경 안에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 안에 다 그런 계시들이 여러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저에게서 요즘 설교할 때 계속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바다라고 다 바다가 아니에요. 1m 깊이도 있고 10m 깊이도 있고 100m 깊이도 있고 500m 깊이도 있고 1000m도 있고 몇만 m 깊이도 있죠. 바다가. 그죠? 10m 정도 깊이 바다 들어갔다 와가지고 와 바다가 이런데 하는 사람하고 잠수함을 타고 100m 들어간 사람하고 바다에 대한 느낌이 어떤 줄 아시죠? 1000m, 10,000m를 잠수정으로 타고 들어간 사람이 느끼는 바다는 깊지요. 똑같은 성경이라도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의 깨달음에 따라서 성경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같이 성경을 실험해야 되는 게 그게 목사의 할 일입니다. 성경을 연구들 하세요. 예수님의 재림도 누가 말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26절과 30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36, 39절 같은 내용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담가두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그러면서 3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어떻게 해요?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몰라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징조, 시대적인 징조를 보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안 사람은 딱 살면서 와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게 그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해가지고 막 성령이 기용아 10년 뒤에 내걸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인정하면 큰일 나요. 그러던 사람들이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 사이비 종말론에 빠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날과 때는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인자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온다 다미선교회. 그 사탄의 음성이잖아요. 내가 1992년 10월 28일 날은 내가 특별한 곳에 있었거든요. 나 지금도 기억나요. 아주 특별한 곳에 있었어요. 내가 거기서 그래도 예배를 인도해가지고 절대로 예수 안 온다고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제 말이 맞았어요. 28일 12시에 안 왔거든요, 예수님. 92년도 그날이네. 신비주의 신앙은 정말 위험합니다. 성경에 집중하지 마, 성경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들이 조심 안 해요. 쉽게 말하면 정신 안 차리고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러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게 맞아요. 신학적인 입장으로 재림에 대한 부분을 가려놓은 신학이 있어요. 내가 어떤 신학이라는 말 안 할게요. 그 사람들이 상처받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예언적인 말이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10절에서 14절 말씀은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라.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럼 지금은 아닌가요? 가면 갈수록 더 사모해야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사이비 종말론과 이단들 빼놓고 요즘 교회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안 해요. 다미 선교회 이후로 지금 34년 지났잖아요. 다미 선교회가 딱 그 사건 이루고 나서 교회들이 재림의 선교를 몇 년 동안 못했습니다. 왜? 사회적인 무리를 엄청나게 파장을 끼쳤거든요. 그 영향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림에 대한 기대들이 목사들이 이것을 잘 살리지를 못해요.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은 끊임없이 재림 가지고 성도들을 불안과 공포로 끌어들여가지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베드로 사도들이 말한 이 재림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이 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은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 온 몸과 영과 혼이 거룩하게 흠없도록 진짜 내가 깨끗하게 이거를 교회가 강조해야 되는 게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정한 설교라고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성도들이 사기나 치고 허파에 바람이나 부어주고
그런 거짓 목사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그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자녀들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왜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예수님 재림이죠?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 앞으로 일어나는 인류 미래 사회에 대해서, 이 사회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노아와 롯의 시대처럼 이 물질적이고 육적인 사회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목사도 성도들도 이 물질적인 쾌락과 방탕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왜 안 빠져요? 빠지지요. 그렇게 세상에 물질적인 쾌락과 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 주님이 딱 재림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언적인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장차 될 일들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 당시에는 지금까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직도 예수님 재림 언제인지 모르지만 더 있잖아요. 그죠? 요한이 봤던 것은 예수님 재림 때 미래 사회를 본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걸 봤어도 거의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한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요한 당시에 비행기가 있었어요? 차가 있었어요? 로켓이 있었어요? 핵무기가 있었어요? 휴대폰이 있었어요? 텔레비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인류 마지막 사회는 이거보다 더한 문명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브라데 전쟁에 보면은 뱀의 꼬리같이, 말의 꼬리에 불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스커드 미사일이나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왜? 요한 당시에는 지식이 없어서 현대 사회의 무기를 알기나요? 뭐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어차피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미래적인 부분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거 아예 시도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미래를 알려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주무시는 게 나아요. 쓸데없는 귀신에게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말, 왜냐하면 성경과 엇박자 나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여자 그 선지자 누구예요? 3년, 4년 전에, 내 이름이 안 나네. 대한민국에 12월 달에 전쟁이 날 것이라고. 그 누구지요? 그 저기 여자 그 홍모식 있잖아요. 여자. 그래가지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할까요? 그 해에 11월 달에 교회에서 한국에서 수백 명이 여행 떠났어요. 왜 떠난 줄 아세요? 한국 전쟁 나니까. 진짜예요. 홍 누구지요? 그 예언사학자 있어요. 홍. 그다음 귀신의 영 받은 사람이 귀신의. 예언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무슨 예언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언이에요. 성경이 예언. 성경이 예언이라고요.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무슨 그따위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언 딱 말하고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95% 이상이 예언 뻔합니다.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할 것이다. 이게 다 예언이에요. 데이터가 다 나왔어요. 그 무슨 예언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의 길과 사망과 저주의 길 두 길을 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를 선포하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가 어느 길을 택하라. 생명과 복의 길.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죠. 그게 예언이지 왜요?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아이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줬다고 좋다고 그 바보 같은 소리, 바보 멍청이기 때문에 그런데 빠지는. 성경을 알고 있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두고 인간의 책임적인 존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일과 죽음의 길은.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지옥 간다고는 안 믿습니다. 대신에 징계는 받아도 지옥은 안 갑니다. 우리 구원론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하는 행동에는 책임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인류 사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쓸데없는 미신이나 신비한 것을 기도해서 이딴 쓸데없는 미친 소리들 하지 말고, 미쳤다고 해서 처절한 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미친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자, 그러면 몇 가지 내가 사회적인 미래 사회 현상을 말하겠습니다. 자, 종교적인 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인류 미래 사회는 요한계시록에 이게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해놨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예수님 재림 때가 되면 두 가지 사건이 반드시 일어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대배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우리나라부터 한 20-30% 기독교인이 떠났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이르른다 그랬죠?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건 계시록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I am God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듯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류 사회가 심판받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고 1, 2계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왕의 백성이 와서 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27절을 보면 그가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일행의 절반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우상을 세우는 거 나오죠. 이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철저하게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여러분 그게 적그리스도.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류 미래 사회에 대해서는요, 종교적으로는 종교 문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분야입니다.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지금 강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현상인데 시간 때문에 간략하게 좀 정리할게요. 1시간 정도 다 돼갑니다. 지금 현존하는 이 지구상에서는 이데올로기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중립국이 있죠. 그죠?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성경적인 내용으로 볼 때 자유민주주의는 진흥해가 됩니다. 그럼 사회주의. 이렇게 되면 결국 전제주의잖아요. 그렇죠? 중국 보세요. 북한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그 전제주의 국가예요. 한 사람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나라를 움직여요. 그렇죠?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인류 미래 사회는 전제주의 국가로 돌아갑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리고 하나,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는 것 중에서 뭘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냐면, 무슨 사람들이 살다가 조금 큰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인재든 자연재해든 간에 큰 문제가 일어나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한 10년 전부터 가만히 보면은 그 잘못을 누구에게 토로하는 줄 아세요? 정부에게 토로해요. 정부한테. 자, 세월호 교통사고잖아요. 참 안 됐어요. 그 학생들 죽은 거.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이슈화를 시켰죠? 정부.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세월호로 해가지고 일반 그 여행 가다가 죽은 사람 같으면 정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게 상식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험이나 해상운수에서 맞게끔 보상해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전혀 내가 세월호 그 가족들을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말은 전혀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됐죠? 국가에서 보상금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연재해 같은 거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지역적으로 큰 사고 당하면 정부한테 재난
선포해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하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거의 그렇게들 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사회주의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닮아간 거예요. 나는 이거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민주주의 어떤 이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국민들이 재앙을 당하면 국가가 해주는 게 당연히 있어요. 그걸 내가 이제 뭐 꼭 사회주의라고 덧붙지는 않지만 모든 나라들이 결국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give and take잖아요. 줬으면 받아야 돼요. 받았으면 뭐예요? 줘야 돼요. 국가가 국민에게 어려운 일들을 요구를 들어줬어요. 그럼 국가가 그러고 끝날 것 같아요? 반드시 국민들에게 요구합니다. 이거는 인류 마지막 바벨론 사회가 이런 식으로 가서 국가의 절대적인 권력을 백성들이 이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찰에게 살인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그냥 쏴 죽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권력이 마지막 때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런 과정이에요. 국가에서 돈 뭐 얼마 주고 되게 좋잖아요. 그죠? 국가가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요구합니다. 정치적인, 왜냐면 제가 왜 이 말은 성경적이에요. 6대 짐승 국가의 정치 체제는 무슨 체제라 그랬어요? 전제 국가예요.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닮아가. 지금 세상이 중국 같은데 공산주의 아시잖아요. 뭐 개발한다, 한 달 내에 집 비워달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순순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왜? 더 내놔. 중국은 어떤 줄 아세요? 한 달 딱 지나면 어떡한 줄 아세요? 포크레인이 가요. 진짜예요. 그냥 찍어버려요. 그게 전제주의 국가고 사회주의 국가예요. 마지막 때는 다 나는 이렇게 간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좋아요. 국민의 주권을 가지고 다수결 원칙에 이게 여러분 통합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가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후퇴하는 거예요. 강력한 리더십에 의존해서 그러한 백성들의 자유가 오버가 되면은 뭐가 돼요? 방종이 돼요. 그건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현상은 아까도 우리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을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평상시의 금액보다 15배, 20배 이상의 물가가 치솟는다. 그럼 이거는 인류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 사회에서 우리 뭘 봐야 되냐면 자연재해 중요합니다. 2주 전인가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우리 아들이 그걸 올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죠? 텍사스 남부에 토네이도 온 거. 그래가지고 텍사스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기하고 관련이 없으면 안 들어도 그냥 잊어버려. 나는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막 토네이도 막 비바람 오르고 영상을 4개 찍어서 올려줬어요. 무서워요. 큰 나무들 부러지는 거는 말도 안 되고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데는 미국은 거의 나무로 집을 졌잖아요. 완전 파괴입니다. 미국에 지금 계속 토네이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것뿐인 줄 아세요? 지금 난리예요. 뭐 페루고 어디는 지금 산사태가 나가지고 뭐 2,000명이 지금 뭐 매몰돼 있고 심각해요. 홍수?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기에서 온 자업자득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바다에 플라스틱 솜 같은 거 아세요? 나 깜짝 놀랐어요. 물고기, 거북이, 고래 같은 것들이 무조건 먹어가지고 완전히 죽어서 썩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편하자고 이기적이잖아요. 그리고 먹고 다른 사람이 피해보는 거 튕겨가자고 막 버리잖아요. 말도 못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인류 바벨론 미래사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성경만 보지 말고 이거 전부 다 공부하셔야 돼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경제적인 현안입니다. 경제 상황.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 딱 9시 뉴스 보면 끄는데 연결해서 보는데 미국의 노령 인구들이 가지고 있는 빈곤에 대해서 내가 그거 참 잘 봤어요. 이야, 미국은 어린이와 노인의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노인들이 연금은 몇백만 원씩 받아도 뭘 하나 딱 클로즈에서 보여준다면 집이 큰 집을 갖고 있잖아요. 세금이 엄청나대요, 미국은. 그래서 세금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집을 팔아야 돼요. 저도 못 살아요. 그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직업도 다 그만두고 연금으로 사는데 집을 살아야 되는데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주고는 못 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미국에 지금 노령층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한 게 뭐냐면은 캠핑카, 그 다음에 컨테이너 집이에요. 걔네는 그것도 좋아요, 우리나라보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캠핑카든 컨테이너든 어디다가 설치를 해야 돼요? 땅에다 설치해야 되죠. 공중에다 매달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땅에다 설치한다라고 하는 말은 뭘 지불해야 돼요? 땅값. 땅값. 그런데 그 땅값이 한 달에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거 컨테이너 놓고 있는데 100만 원이 넘어요. 100만 원이. 그럼 땅값만 내고 사나요? 차 안에서 전기 써야죠. 물 써야죠. 그것만 하나요? 먹고 살아야죠. 옷 사 입어야죠. 그러니까 300만 원, 400만 원이 나와도 내가 그걸 보면서 나는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권력을 지금 국가가 갖고 있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 그렇게 됩니다. 좋아들 하지 마세요. 뭐 25만 원, 100만 원 준다고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결국 국가가 딱 국민을 좌지우지해서 나중에는 꼼짝 못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국가가 올바른 사상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나라라면 걱정할 것이 없지만 이 세상의 바벨론 사회에 사탄의 그 사주를 받은 그 적그리스도의 정부들은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인간을 괴롭히고, 그죠? 그런 식으로 바벨론 사회가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사회적인 현상에서 도덕과 윤리적인 면들을 보세요. 동성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딸이 사위라고 데려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 남의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인 악은 상상을,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에 죄가 관영해서 심판받았잖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 도덕과 윤리적인 악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치솟아요. 그 닿을 때 딱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9시 뉴스 팬입니다. KBS. 무슨 일이 있어도 9시 뉴스 제가 봅니다. 운전하면서도. 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종말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문화, 사회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공부도 천문학부터. 그 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AI. 잘 연구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화를 보세요. 문화. 아까 사회적 현상이 이제 문화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걸그룹,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흥행한 나라 없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유치원 때부터 꿈이 뭐냐? 걸그룹이에요. 그럼 걸그룹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교 공부 제대로 못해요. 밤낮 모여서 춤추고 집단생활하고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걸그룹 의상들 보세요. 의상. 그게 뭔 줄 아세요? 마지막 때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애부터 어른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저는 단순하게 안 봅니다. 다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저는 봅니다.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왜냐하면 성경이 있잖아요.
극도로 악에 찰 때까지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종교적인 상황도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서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의 한 일에 52가지의 사건들이에요. 저는 그대로 제가 믿은 대로 일어날 줄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보는, 세상을 보는 제 눈은 적당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쉬겠습니다.